이 세상에 묻혀 사는 생활은 어려운 일이요. 마음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이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탄생과 죽음의 기나긴 여행길에서 지친 나그네가 되는 것은 괴로운 일이니. 그러므로 그대여 무지에 지친 나그네가 되지 말라. 나이 들어감은 무엇인가? 나이 들어감은 새로운 시작이다. 부처는 말했다. 늙음은 삶의 마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그대가 지나온 모든 길은 지금의 출발점에 도달하기 위함이었다. 나이를 먹는 것은 늙어가는 게 아니라 여물어 가는 것이다. 열매가 익어가듯 그대의 지혜는 깊어지고 둥그러진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 관심을 덜 보이고 혼자 있는 것에 더 만족하며 내면의 관심사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 중년이나 그 이후의 나이에 이런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은 어쩌면 죽음으로 인해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이별을 덜 고통스럽게 하려는 자연의 자비로운 섭리일 것이다. 모든 이에게는 피할 수 없는 7가지가 있다. 첫째는 태어남이고, 둘째는 늙음이며, 셋째는 병들미고, 넷째는 죽음이며, 다섯째는 죄이고, 여섯째는 복이며, 일곱째는 인연이다. 이 7가지 일은 아무리 피하려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가질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 애쓰는가?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자식이 있고 재물이 있다 하여 어리석게도 공연히 허덕이네. 나라고 하는 이 몸도 내가 아니거늘 무엇 때문에 자식과 재물을 걱정하는가? 열린 손에만 새로운 것이 담길 수 있다. 꽉 쥔 주먹에는 아무것도 더 받을 수 없다. 비움이 없는 그릇은 채울 수 없느니라. 그대가 가진 모든 것은 단지 잠시 빌린 것임을 알라. 부자라도 결국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는 것이 인생이다. 영원한 안락과 내 것이란 것은 없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듯이 무상의 원리를 깨쳐야 한다. 자신의 것이라는 착각에 사로잡혀 그것을 붙들고 부둥켜 안고 내놓지 않으려 하기에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고통받는 것이다. 옛날 어느 마을에 빌복이라는 아주 복 없는 사람이 살았다. 어찌나 복이 없던지 무슨 일을 하든 되는 일이 없었다. 하루는 남들이 하는 일을 배로 열심히 하면 부자가 되겠지 하고 남들보다 나무 짐도 2배, 3배로 했다. 그러나 어찌 된 일인지 자고 나면 나무 짐이 2짐만 남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었다. 어느 날 작심하고 밤새 나무 짐을 지키는데 갑자기 나무 짐이 하늘로 두둥실 올라가는 게 아니던가. 빌보기가 얼른 나무 짐에 매달려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곳은 옥황상제가 사는 하늘나라였다. 빌보기는 옥황상제께 따졌다. 옥황상제님, 제가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일해 놓은 짐을 어째서 다 빼앗아 가십니까? 옥황상제는 사람마다 다 제 복이 있는데 내 복은 딱 나무 2짐만큼 뿐이구나. 그래서 나머지를 가져다 놓은 것이니라 하신다. 빌보기가 하도 기가 막혀서 저도 남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어찌하여 열심히 일하고도 가난하게 살다가 죽으란 말씀입니까? 했더니 옥황상제께서 빌보기를 어디론가 데리고 가시더니 사람들의 복이 들어있는 복곡간이니 내가 한번 열어보거라 하셨다. 어떤 사람 복 항아리에는 쌀이 10섬도 넘는데 빌보기 곡간에는 쌀은커녕 겨우 쌀에기만 한 주먹쯤 들어있었다. 빌보기가 눈물을 줄줄 흘리니 옥황상제가 가엾게 생각하셔서 한 곡간 문을 활짝 열고 이건 남덕이란 사람의 복이니라. 이것을 빌려줄 테니 한번 잘 살아보거라. 그 대신 남덕이가 태어나면 곧바로 돌려주어야 한다 하셨다. 그 뒤로 빌보기는 하는 일마다 잘돼 금세 부자가 되었지만 남덕이의 복으로 얻은 재산이라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에라, 어차피 남의 복으로 얻은 재산 내가 영원히 가질 것도 아니니 실컷 베풀기나 하자 하고 가난하고 헐벗은 불쌍한 사람들을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 한 거지 부부가 잠자리 구걸을 해 따뜻한 방에 재워주었는데 떡두꺼비 같은 사내 아기를 낳았다. 빌보기는 아기 엄마에게 첫 국밥도 끓여주고 새끼줄에 금줄도 쳐주었는데 이 거지 부부가 남의 덕에 아기를 잘 낳았다고 그 아기 이름을 남덕이라 지은 것이다. 빌보기는 순간 두 다리의 기운이 쭉 빠졌다. 이제 복을 돌려주어야 하나? 그럼 난 다시 가난해지겠지. 그냥 모르는 척 해버릴까? 아니야, 그래도 돌려주어야 해. 아니야, 모르는 척해. 아니야, 돌려주어야 해. 이렇게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빌보기는 결심을 하고 거지 부부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모든 재산을 돌려주기로 했다. 그러자 거지 부부가 빌보기 손을 꼭 잡으며 빌보기님은 저희 남덕이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이곳을 떠나야 한다니 말이 안 됩니다. 옥황상제와 한 약속도 지키고 서로 잘 살 수 있는 방법, 우리 남덕이를 수양아들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 뒤로 빌보기와 남덕이네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복과 덕을 베풀며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고 한다.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하다. 욕심 부리지 말고 복을 받고 싶으면 남에게 덕을 베풀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말하고 있다. 베푸는 삶이 채워지는 삶이다. 나눔의 기쁨을 알면 인생의 참된 불을 깨닫게 된다. 나이 들수록 그리고 홀로 있을수록 우리는 고독함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명확한 삶의 목표와 의미를 찾을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내면의 성장을 추구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신학자 폴 틸리히는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고 고독이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다 라고 했다. 한 번쯤 멈춰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한다. 당신에게 홀로 있음은 혼자 있는 고통입니까? 혼자 있는 즐거움입니까? 나 이외의 것, 지구의 부가 나를 지켜주고 다른 존재를 의존해야만 내가 편안해진다면 이것은 외로움이다. 외로움은 굉장히 약해진 상태다. 그러나 고독은 기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로 존재하는 것이다. 자기가 자기로 되어 있다면 인간은 개방적이 된다. 궁금증과 호기심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개방적이고 고독하면 예민함을 유지하고 깨어있을 수 있다. 고독하다는 것은 고립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고독과 고립은 둘 다 혼자 있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그 차이는 크다. 고독은 마음이 안정되어 있으며 주변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도 자신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상태이다. 반면 고립은 마음이 외롭고 고단하며 사회적인 관계가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고독은 마음이 안정되어 있으며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상태이다. 자신만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자신의 내면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고립은 불안정하고 부정적인 마음 상태를 유발한다. 사회적인 관계가 부족하거나 사람들과 소통이 되지 않을 때 느끼는 마음 상태로 이때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없어 더욱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법구경에 이런 말이 나온다. 홀로 명상을 하며 홀로 누워라. 오직 홀로 걸으며 열심히 수행하라. 그대 스스로 그대 자신을 다스리며 이 모든 집착에서 멀리 벗어나 오직 혼자가 되어 살아가라. 철저히 혼자가 되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라. 이것은 더 이상 단절이 아니고 혼자이기보다는 홀로가 되어가는 것이다. 자신이 삶의 주체가 되고 삶의 결정권을 스스로 갖는 것이다. 이것은 순전히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렸다. 어떤 마음으로 삶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고립될 수도 있고 홀로 서서 삶의 주인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이 혼자서 즐거울 수 있을지 또 고독 속에서 무슨 행복이 있을지 여전히 궁금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가 행복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나치게 오직 인간관계에만 집중하다 보니 우리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에 주목하지 않은 탓이다. 혼자 있는 능력은 변화를 받아들이게 하고 상상이라는 내면 세계와 늘 접촉하게 한다. 친밀한 관계를 맺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 해도 창의적인 상상력의 개발로 치유될 수 있다. 많은 창의적인 사람들은 인간관계보다는 자신의 삶에서 의미와 질서를 만드는 것에 주로 관심을 기울이기도 한다.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 윌리엄 워즈워스의 서곡 일부이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우리 모두 좋은 본성과 너무도 오랫동안 떨어져 시들어가고 일에 지치고 쾌락의 진력이 났을 때 고독은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가.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를 소개한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최초의 불경 수타니파타 전체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일종의 후렴구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서로 배움이 없는 만남이라면 차라리 혼자서 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한다. 괜히 외롭다는 이유로 시간 낭비하며 가치 있는 것을 하지 말고 혼탁과 미혹을 버리고 세상의 온갖 애착과 집착에서 벗어나라 이른다. 현명한 사람을 벗으로 삼지 못하고 함께 나아가 온갖 악을 행하려면 자신이 세운 나라를 버리고 떠난 왕처럼 차라리 홀로 지내며 악행을 삼가라. 사람들은 노년을 몹시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활동적이지도 않고 육체도 허약해지며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지나고 보니 20대가 좋았네, 30대가 좋았네 한다. 그리고 70, 80이 되어선 60대가 좋았다 고한다. 지금이 더 나이 들어서 돌아가고 싶은 그 좋은 나이인데 사람들은 그것은 잊어버리고 뒤늦게 후회한다. 늙어가는 것에 대하여, 죽음을 향해 시시각각 다가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뿐이다. 젊음과 함께 열심히 살면서 무언가를 일궈내다가 지금은 아무것도 해놓은 건 없고 나이만 든 것 같아. 나의 인생은 이대로 사라지고 이렇게 살다 끝이 나는 건가 하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우울하기 그지없는 한심한 나날을 보내기도 한다. 인간의 노화는 지력이나 체력에 앞서 우선 감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감정이 늙어가는 징조가 있다. 눈물이 메말라 버린다. 웃음이 없어진다. 표정이 어둡고 사나워진다. 꽃을 보아도 소용없고 아름다운 새소리마저 시끄러운 소음처럼 들린다고 한다. 인생은 긴 여정이다. 일단 멈춰 내 감정과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행복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행동이 나오고 그 행동이 인생을 변화시킨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길, 자신의 즐거움을 구하는 사람은 슬픔과 욕심과 걱정을 버리라. 자기 번뇌의 화살을 뽑으라. 번뇌의 화살을 뽑아버리고 거리낌 없이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면 모든 걱정을 초월해 근심이 없는 자, 평안에 돌아간 자가 될 것이다 하셨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않는 한 우리가 움직이며 움직일수록 그 짐은 더욱더 우리를 짓누를 것이다. 긴장과 책임감과 걱정에서 벗어나 차분해지고 평화로워지며 모든 걸 받아들이는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변화는 무언가를 할 때가 아니라 짐을 내려놓을 때 일어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문제는 늙음이 아닌 낡음의 때이다. 늙음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늙음이 낡음이라면 삶은 곧 죽어감을 말하는 것이기에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 사람의 육체는 쇠하고 낡아져 결국에는 땅에 묻혀 소멸되고 말지만 마음은 늘지도 쇠하지도 않는다. 몸은 늙어가도 마음은 세월의 연륜에 따라 더 깊어지기도 하고 더 큰 깨달음을 얻으면서 원숙한 삶을 펼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이 고상한 늙음이다. 곱게 늙어가는 이들을 보면 늙은 나이에도 젊은 마음에 열정이 있고 꿈도 있고 사명도 있다.
몸은 비록 늙었지만 마음이 이처럼 언제나 새로움으로 살아간다면 평생을 살아도 늙지 않는 사람이지 않겠는가. 그러나 여전히 젊은 나이임에도 낡은 마음으로 산다면 허무와 절망밖에 남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노인인 것이다. 문제는 몸의 늙음이 아니라 마음의 낡음인 것이다. 남을 위해 실컷 살아왔으니 적어도 남은 생애 동안에는 나를 위해 실컷 살아보자. 나를 잃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자존감을 챙기면서 삶의 활력을 잃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은 이기적인 게 아니라 건강한 노화, 성공하는 노화의 시작점이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더 챙기는 삶을 생각해야 한다. 나를 위한 시간도 내고 나를 위한 투자도 하는 것이다. 갑자기 나를 우선순위에 두는 게 쉽지 않겠지만 나를 대접할 줄 알아야 남들도 나를 존중해 준다. 그래야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자존감을 지키고 내 존재를 잃지 않을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 누구나 자신이 견딜 수 있는 신체 및 정신적 체력이 있다. 그 체력에 맞게 생각이 든 일이든 진행하는 것이 나로 살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욕망이 가장 얻기 쉽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물로 향하게 한 다음 거기서 멈추게 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나로 살아가는 것의 소중함을 자주 잊곤 한다. 내 몸이 정신적, 신체적 상태에 따라 내보내는 신호를 그때그때 잘 감지해서 그 신호대로 살아가는 것, 여기에서 인생의 자신감이 샘솟는 건 아닐까. 매일매일을 마지막 날로 생각하라. 그러면 기대하지 않았던 시간들로 충만해짐을 느낄 것이다. 100세 시대에는 중년과 노년도 꿈을 꿔야 한다. 나이가 들었다고 한탄하거나 주저할 필요가 없다. 세월의 덧없음을 한탄하거나 꿈을 잃어버리면 늙어버린다. 꿈꾸는 자에게는 늙을 틈이 없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 이것이 우리가 사는 유일한 의미다. 아무리 오래 사는 사람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 살아있는 매 순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라. 많은 이들이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성공을 추구하며 산다.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일은 마음에 담아둔 채 나중에 하겠다고 미룬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닥치면 비로소 죽음이 그리 멀리 있지 않다는 걸 깨닫는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영영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할 때 비로소 그 인생이 의미를 갖게 된다. 우리 삶의 유일한 문을 여는 방법은 아주 단순하다.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항상 하고 싶은 일이 있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것은 활력이 있다는 뜻이다. 새로운 경험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금세 즐거워진다. 이러한 즐거움이 고상하게 나이 드는 비결의 모든 것이다. 죽을 때까지 변함없이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런 관계에서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아주 친밀한 관계라고 해도 분명 결점과 약점이 있게 마련이며 어떤 관계도 완벽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인다면 인간관계가 아닌 다른 영역에서 충족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누구에게나 어느 정도의 인간관계가 필요하다. 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오는 실망감을 생각한다면 혼자서만 느낄 수 있는 충족감도 반드시 필요하다. 고민의 방향성이 제대로 향해 있다면 얼마든지 혼자서든 함께하든 멋지게 나이 드는 궤도로 진입할 수 있다. 나를 우선순위에 두고 즐거운 삶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자. 재미있는 걸 추구하는 인생이 곧 우아하게 나이 드는 삶이다. 영혼의 위대함은 위로 올라가거나 앞으로 나아가는 것보다 자신의 자리를 찾고 그 자리에 있을 줄 아는 데 있다. 또한 비범함보다 평범함을 사랑함으로써 자신의 수준을 보여준다. 인간으로서 자신의 모습을 잘 만드는 일만큼 아름답고 올바른 일은 없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생을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만큼 어려운 일도 없다. 하지만 인생의 봄날은 쉬지나고 말 테니 이제 호를 털고 남은 삶을 덤으로 여기고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가 보자. 늙어서 덕행이 있음은 기쁜 일이요.
확고한 신념이 있는 것도 기쁜 일이다. 지혜의 빛을 발하는 것은 기쁜 일이요. 악으로부터 벗어남은 더욱 기쁜 일이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기저기 몸이 고장나고 아픈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젊은 사람 같지 않다고 욕심부릴 필요도 없다. 나이 들어 아픈 곳이 많아져서 걱정이라고 하는 것보다 이 나이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편이 낫다. 늙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신체와 마음에 대해 깊게 이해해야 한다. 우리의 신체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노력은 오히려 우리를 더욱 피곤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나이 듦과 상관없이 끝없는 가능성과 성장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 나이가 들어도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생명이 허락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작년보다 혹은 지난달보다 뭔가를 잘하게 됐다면 이것은 그냥 더 잘한 것이지 더 나이 들어서가 아니다. 반면에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고 포기해버리면 그게 바로 늙음이 되는 것이다. 늙음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나이가 몇 살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 스스로 나이됨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바꿀 때 건강하고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늙었다고 주변 사람에게 세상 돌아가는 일에 무관심해지지 말아야 한다. 특히 변화하는 것에 마음을 써야 한다. 세상은 격변하고 있는데 지금 세상은 나와 상관없는 세상이라고 외면하고 눈과 귀를 막아버리면 안 된다. 사람이 고정관념과 편견에 갇히는 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 생각을 유연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자연스레 생기고 배움도 가능하다.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보는 것은 큰 자신감과 성취감을 줄 수 있다. 또한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자신의 삶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배우는 사람이 존경받는 인생을 살 수 있다. 법구경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은가. 배우기를 힘쓰지 않은 채 세월 가는 대로 그저 나이만 먹어간다면 그는 늙은 소와 같다. 그의 몸은 늙어 주름살이 깊지만 그러나 그의 지혜는 전혀 빛을 발하지 않는다. 늙으면 곧 모습이 변하여 마치 낡은 수레와 같지만 법은 괴로움을 없앨 수 있으니 마땅히 힘써 배워야 한다. 폼 잡으려고 나이 먹는 거 아니다. 나이 먹은 것으로 목에 힘을 주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누가 어른이고 누가 아이인가? 나이 들었다고 존경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도 아니다. 아이라도 훌륭하고 출중한 생각을 가질 수 있고 90살 먹었어도 3살 먹은 아이만도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어른 소리 듣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 됨됨이는 나이로 평가할 수 없다. 모든 수련의 핵심은 명상, 나를 보는 것이라 했다. 인생이 매우 짧다는 것을 인식하고 어떻게 살다 갈 것인지를 질문해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는 어떻게 살다 갈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이런 질문 없이 창의적이고 싶다.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싶다. 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 걸 멈추고 스스로를 들여다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내면에 자리 잡은 나의 두려움과 마주하지 못할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하지 못하게 된다. 반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내면의 힘을 키운 사람은 나의 내면에서 말하는 것이 진짜 나임을 알 것이다. 그래서 혼자 있어도 고통스럽지 않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즐길 수 있다. 누군가 자신을 챙겨주기를 바라는 대신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삶의 활력을 찾는다. 이처럼 혼자 있는 능력, 내면의 힘을 가꾸는 것은 자신의 힘을 키우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과거를 따르지 말라. 미래를 바라지 말라. 한 번 지나가 버린 것은 이미 버려진 것이요. 그리고 미래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다. 당면한 일들을 자신의 처지에서 잘 살펴 흔들림 없이 바르게 판단한 사람은 그 경지를 더욱 넓히라. 다만 오늘 해야 할 일에 부지런히 힘쓰라. 누가 내일 죽음이 있을지 알 것인가. 내 인생은 마지막 장에 와 있다. 이렇게 되뇌이며 불처럼 살아가라. 활활 타오르는 열정으로 살아가라. 절실하게 살아가라. 마음을 다해 하고 싶은 것을 하라. 인생에 너무 늦거나 너무 이른 것은 없다.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도 있다. 우리는 관념 속에 살고 있다. 자신을 어떤 관념 틀 안에 가두고 그 관념을 세상의 전부라고 믿으며 살아간다. 그리고 그 관념을 좋음과 나쁨, 성공과 실패 두 가지 세계로 나눈다.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일까? 진정 자신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남이 생각하는 행복의 방식과 내가 생각하는 행복의 방식을 구분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자신의 삶의 희열을 느끼고 그것을 누리려는 충분한 용기와 의지가 있다면 남의 말에 휘둘려 더 나아지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그저 자신의 생활 방식을 지키며 자연스럽게 살면 그만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승리는 원한을 부르고 패배한 사람은 비통해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 승리도 패배도 모두 버린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맛보게 된다. 관념은 나를 가두는 감옥이다. 모든 번뇌는 자신의 관념에서 나온다. 부처는 이 세상과 인간의 모든 관념 속에는 우리 생명이 편안히 머물 곳이 없다고 했다. 기존의 체계와 의식을 의심하고 반박하라. 관념에서 해방된 마음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물처럼 흐른다. 무엇 때문에 선하지 않으면서 선한 것 같이 행동하고 괴로우면서도 즐거운 척하는가?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도 두려워하며 뒷걸음쳐 사회로 돌아간다. 그리고 원망과 고통으로 엮인 생활을 계속한다. 사회의 주류에서 밀려날까봐 두려워한다. 공경에 닥치면 갈 수 있는 길이 오직 하나인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게 아니면 안 될 것 같다. 그러나 세상에 그게 아니면 안 될 것은 없다. 그게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이 우리를 비좁은 공간에 가둔다. 내 기준으로만 세상을 보면 있는 그대로 세상만사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것이다. 완벽한 결혼을 추구해야만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면 이미 고통이다. 생각을 바꾸면 더 이상 완벽한 연애나 결혼을 추구하지 않고 인생의 또 다른 모습을 체험할 수 있다. 생각을 바꾸면 그중 한 가지 상태에 매몰되지 않는다. 생각을 바꾸면 혼란스럽고 서로 대립적인 것 같은 상태들이 모두 같은 것임을 깨닫는다. 이게 아니면 안 되는 것은 없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생각하는 이게 아니면 안 된다는 사고방식이 우리를 편협하게 만들고 문제를 일으키고 공경에 빠뜨린다. 대학을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결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아이를 낳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집을 사야만 하는 것도 아니다. 모든 결정은 그대 자신이 내린다. 자식도 나의 한때의 아버지였고 어머니였고 스승이었다. 존중하며 귀담아 듣고 존중하며 그들과 함께 배우며 성장해 가야 한다. 사람 되어 간다는 건 이런 기로의 순간에 왔을 때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중생도 되고 보살도 되고 부처도 되는 것이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내면과 삶의 의미이다.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깊이 있는 내면의 탐구를 통해 평화와 지혜를 찾고 자신의 삶을 즐기며 다른 사람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어렵고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나이를 들어가면서도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며 삶의 의미를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평온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과 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행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나이를 먹고 나서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다고 해서 결코 늦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런 과정은 우리가 더욱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준다. 우리는 나이 듦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와 노력을 통해 늙어가는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 개발을 추구하며 자신과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심을 기르는 것이 인생의 여정에서 필수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어떤 중생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어떻게 해야 잘 늙고 어떻게 해야 편안하게 머무릅니까? 어떤 것이 제일 가는 보배고 어떤 물건을 도적이 훔쳐가지 못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계율을 지녀야 잘 늙고 믿음을 가져야 편안하게 머무른다. 지혜 있는 사람이 제일 가는 보배고 자신의 복덕은 도적도 훔쳐가지 못한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라. 나는 무엇이 아닌가? 그대 안의 집착과 고통과 두려움은 그대가 아니다. 그대 안의 편견과 증오와 분노는 그대가 아니다. 그대는 이 모든 것 너머에 있다. 그대는 고요한 호수 같은 평온함이다. 그대는 맑은 하늘 같은 투명함이다. 그대는 무소의 뿔처럼 단단하고 독립적인 존재다. 지나간 것을 붙들지 말고 오지 않은 미래를 염려하지 말라. 오직 지금 이 순간, 그대가 숨쉬고 있는 이 순간에 충실하라. 이것이 노후에 그대가 찾아야 할 참된 행복의 길이다. 욕심을 버리고 집착을 내려놓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세상과 소통하라. 그리하면 그대는 비로소 자유로워질 것이다. 흐르는 강물처럼, 흩어지는 구름처럼 자유롭게. 이것이 노후의 지혜다. 이것이 인생 후반전의 가장 아름다운 여정이다. 가벼움의 미학, 비움의 행복, 고요함의 즐거움. 이 모든 것이 그대를 기다리고 있다. 지금 시작하라. 비움으로 평온해지는 인생 후반전의 길을. 이 명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평화를 주었다면 댓글에 성불하소서 또는 나무아미타불이라고 남겨주세요. 당신의 하루에 고요한 영꽃이 피어나기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리고 매일 당신의 길에 자비와 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